들려요? 거북이님 들려? 안 들리지? 근데 왜 예약하는데? 크리스탈님 들려? 안 들리지? 레몬트리님 들려요? 들려요? 레몬트리님하고 그 옆에 아줌마하고 뭐? 고등학교 친구라고? 고등학교 때 친했어? 저는 갈 때 보니까 뭐 어깨동무하고 가더라. 아니 친했는데 이때까지 연락도 없이 지내? 어? 대한명 정했어? 아직 카페 가입도 안 했지? 그 원준 저 뭐야 차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벌써 그 다음에 또 내가 모르는 분 여기는 초등 적응 중, 그 옆에는 태연맘, 그 옆에는 은희찬이맘 맞죠? 자, 순트인맘, 그 다음에 실명 쓰는 김소희님, 그 옆에 아줌마는 언제까지나. 이 아줌마 이름은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왜 생각이 안 나지? 어? 스파크. 카페를 안 도니까 내가 알 수가 있나. 그 뒤에는 처음 뵙네요? 어디서 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저희 육아초등학교로 박사님께서. 아, 육아초등학교. 그 옆에도요? 반송하고 육아하고 왜 나란히 앉아있지? 모르는 분이에요, 서로? 네. 육아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2학년? 그 뒤에 지금 머리 만지는 아줌마, 애기 몇 학년인데? 저요? 4학년. 또 밑에는? 7살. 육아초 원조가 좀 있으면 들어올 거야, 주차하고. 반송초는 대한민국 뭐예요? 공주마? 아, 그 캠프 신청한 분이네. 아니 그래, 반송초등학교 엄마들은 아니 강의 한 번 듣고 막 겁도 없이 캠프를 막 신청하더라. 어디 뭐 납치돼가 뭐 하려고. 그 옆에 엄마는요? 그냥 따랐어요? 네. 학교 예? 아, 애기가 5살. 여기 이 아줌마 어디 갔지? 얘 한 명 안 빈다. 알아야 보인다. 어디 갔어? 몸이 아파. 몸이 아프다고? 그 원래 4명이었잖아. 한 명은 공부하러. 행심녀. 공부하러 갔다고? 여기는 공부 아니다 이 말이지. 원래부터 하던 게 있었어요. 별 도움이 안 되는 강의를 하는 내 잘못이지 뭐. 그래. 거기 너무 많이 빠져가. 제일 뒤에 대하면 뭐예요? 아, 오수맘. 애기 학교 어디에요? 몇 학년? 2학년. 야, 육아초 엄마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새로 오는 육아초 엄마들 좀 챙기라 했잖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옆에는요? 예? 아니, 신천초등학교마다 많이 헷갈리는. 전에 서희씨 따라온 신천초등학교 있었잖아. 아, 거기 있어. 신천초등학교 지금 그 동네 살아요? 멀리서 오네? 아니, 육아초등학교에 가보니까 저는
육아초등학교가 아니면 저기 다사에 그 무슨 고령부 있는데 거기가 아니까 대실초등학교? 또는 뭐 그 길 건너편에 매곡초등학교 이런 데는 저는 사람이 못 사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몇십 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막 가보니까 진짜 놀랍도록 막 신도시가 건설돼 있고 또 그 아파트 밀집 지역이 이러다 보니까 엄마들 사정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전부 비슷한지 강의들은 많이 오고요. 또 반응도 막 굉장히 이렇게 잘하고 엄마들 밝고 이렇대요. 신기하더라. 신도시 가니까. 그래서 근데 육아초등이나 대실초등, 매곡초등 뭐 또 뭐더라? 그 옛날에 왜 아주 뭐라 해야 되나? 개발되지 않았을 때 이미지만 갖고 있던 지역이 요즘 가니까 진짜 놀랍도록 변화했대요. 반면에 옛날에 대구 시내였던 학교들 보면 가보면 진짜 썰렁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졸업한 학교 지지난주인가 갔는데 그 넓은 시청각실에 강의 시작하는데 5명 따고 앉아있어. 나는 막 가슴 설레가지고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니까. 아유, 끝날 때 되니까 13명 앉아있더만. 서부초등학교라고. 대구에서 3번째 오래된 학교거든요. 제일 오래된 학교가 대구초등학교고, 2번째가 내가 입학한 학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 다음 주에 가는데, 다음 주 화요일로 가는 인지초등학교라고. 그 2번째 역사가 돼. 3번째가 서부초등학교인데, 제가 서부초등학교 53회인가? 벌써 얼마나 40몇 년 흘렀네. 근데 가보니까 진짜 썰렁하고 엄마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얼굴이 굳어있고 여유가 없고 반응이 한 템포 늦고 똑같은 말을 해도 육아초등학교에서는 와 익한다니까. 아니 4살 때 내가 애 공부시킨다고 우리 마누라한테 큰소리 치고 애 뺏어왔다 하니까 벌써 막 거기서부터 막 신천초등도 그랬죠 옛날에. 그 말만 해도 벌써 와악 하고 막 엉뚱한 얘기겠네. 하여튼 육아초등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요. 엄마들 반응도 너무 좋고 작년에 신천초등학교 같았어. 작년에 신천초등학교나 동도초등학교 이런 데가 가보면 제가 말씀드린 저도 행복하고 또 듣는 엄마도 너무 즐거워하고 이래가지고 좋았는데 올해 같은 거 1학기 같은 거 육아초등학교 그랬죠. 아이고 제가 오늘 강의할 기분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용기를 내서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한테 항상 한 말이 있죠. 목사님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전날 밤에 소중한 형제의 장례식을 치르고 다음날 낮에 결혼식에 주례를 하러 가야 했다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살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그게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들의 운명이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소중한 곳에 쓰이는 이런 일이라면 이제 무슨 일이라도 이제 했다 이 말이죠. 전날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그 슬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뭐 애달바하고 이럴 일이 아니고 다음날 바로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되니까 또 결혼식 주례 가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쓰면서 그런 말 했어요. 내 안에서는 사망의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자기는 막 지금 막 옥에 갇혀가 막 죽게 생겼는데 또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편지를 써야 했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 편지가 나중에 성경이 됐어요.
우리가 아는 뭐 무슨 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말이 전부 편지죠, 편지.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이제 교회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저도 뭐 맨날 싸우고, 어제 애들도 싸우고, 뭐, 저도 모기님하고 싸우고, 뭐, 하여튼. 가고, 우리 목사님이 2주 전부터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좀 나아져가지고 이런 실에 옮겼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우리가 막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저처럼 자기 인생이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된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이제 저녁마다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고 간증을 하고 목사님 그 중계방송 들으시면서 힘내시라고 쭉 했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중환자실로 갔대요.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저래서 아이고 일어나시겠나 싶고요. 여러모로 하여튼 근데 어쩌다 딱 이렇게 저는 옛날에는요 진짜 내 멋대로 살았거든요. 내 기분대로 뭐 수틀리면 이제 관계 끊어보면 되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아파트에서 어떤 옆에 내하고 뭐 열받고 싸우면 이사 가보고 막 관계 끊어보고 전화번호 지압보고 막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잖아. 내 저울대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를 뭐 하도 전학을 많이 다녀서 친척집에 얹혀 다니고 이러느라고 6군데나 옮겨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불알 친구들이 다 없어졌고 중고등학교는 못 다녀서 친구가 없고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운동권은 친구라고 하지 않고 동지들이라고 하죠. 운동권 동지들이 좀 있었는데 내가 변절하고 교회로 가는 바람에 다 끊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불쌍하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보고 조문 온 친구가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장례식장은 미어 터졌죠.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4살 제 인생이 절망적일 때 이후로 새로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제 친구기도 하고 또 동료기도 하고 형제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딱 짜여져 가지고 이렇게 우야다가 팔자가 내가 이래 가지고 연구소 하는 거 이거 뭐 하게 돼 가지고 어떤 데 진짜 막 나오기 싫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유현진이 선발투수로 새벽에 공을 던지는 날이 있어요. LA 다저스가 원정 가면 원정 안 가고 LA에서 시합을 하면 11시 10분이거든. 오늘도 까딱해서 못 올 뻔했는데 오늘 다행히 홈 경기를 해가지고 좀 있으면 11시 10분에 유현진이 선발투수로 나와. 새벽 5시에 원정 가서 하면요 내가 5시 알람 맞춰놓고 일나가 그거 보거든. 한 2시간 보면 이제 유현진 요즘 수술하고 우리가 잘 못 던지죠. 가면 또 지거든. 열받아가지고 텔레비 끄고 자잖아요. 7시 8시 돼가지고. 근데 또 8시 반 되면 일 나가지고 학교 강의하러 가야 돼요. 슬픈 일이죠.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짜여져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부자유한 것 같잖아요. 이면적으로 보면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다는 사실, 이게 복이죠. 저는 뭐 우리 모기님 생각하면 뭐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출근하기 싫거든. 근데 모기님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학기 말이 되어 가니까 엄마들 줄어들 줄 알았는데 계속 꾸준히 오시네. 이것도 신기하고요. 이제 함께 짜여져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큰 복이죠. 이걸 보고 이제 건축의 비유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못이나 철근이 공사장에 따로따로 있을 때는 야적도 있잖아요. 공사 막 할 때 이럴 때 보면 자칫하면 비 맞고 이러면 녹슬고 또 공사하고 남는 건축 자재들 어떻게 돼요? 대부분 고물상으로 가거든. 폐기처분들, 폐기처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공사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이렇게 건축물이 된 건축 자재들, 예를 들면 저기 보이죠? 건축 자재들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도 있고 철근도 있고 뭐 저 빌트인 에어컨도 있고 전등도 있고 이렇게 딱 건축에 딱 짜여져서 포함된 건축 자재들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죠. 고물상에 넘어가지도 않고 아주 요긴하게 소중한 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죠.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살게 되어 있으면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요. 방황할 필요도 없고 내가 용도에 맞게 어디 딱 포함돼서 거기에 소중하게 내 인생이 쓰여지고 있으면 그래서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건축에 비유했지. 건축이요. 그 건축에 비유한 유명한 텍스트가 에베소서라는 임산부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성경. 이거 교회를 안 다니면 알 수가 있나? 교회에서 유행하는 조크예요, 이거.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그 터키 지방에 가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죠. 바울이 이제 그 주로 활동한 주무대가 터키, 지금의 터키예요. 옛날에는 뭐 마케도니아 이렇게도 불렀는데 터키 지방의 여러 도시들에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전해가지고 그 소모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한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보낸 편지가 신약성경 에베소서죠. 그래서 애 뵌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에베소서. 성경 퀴즈대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나온다니까. 뭐 자, 오늘은 이제 1학기 이제 학부모 교육이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4월달부터 5월, 6월 계속 다녔죠. 드디어 다음 주가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 주예요. 나중에 다시 9월달, 11월달 되면 이제 몇 학교가 남아있지만 다음 주에 새 학교를 가면 이제 끝이에요. 제일 마지막 학교가 어딘가 하면 여기 우리 아파트, 우리 연구소 옆에 있는 용천초등학교. 목요일날 마지막 강의를 거기서 하죠. 그리고 7월 달에는 이제 이 교육청 일정이 아니라 그 7월 13일 목요일날 전에 말씀드린 칠곡에 있는 우남초등학교가 4월 달에 제 강의를 듣고 엄마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저 선생을 한 번 더 부르자고 교장선생님을 설득해가지고 거기 가서 수학 공부를 한다고 했죠. 수학 공부 이야기. 그게 7월 13일 목요일 우남초등학교. 그 한 주 전에는 7월 13일에 7월 7일인가? 7월 6일 목요일은 그 만촌동에 있는 조그만 어린이 서점 책벌레 거기서 이제 책벌레에 오는 그 엄마들에게 행복한 책 읽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7월달 강의 2개 있고요. 이게 이제 1학기 마지막 일정이죠. 우남초등학교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 금요일 우리 마지막 강의를 하면 이제 우리도 방학이죠. 방학 때는 이 강의는 없어요. 엄마들 하는 성경부 모임은 뭐 연중무휴지만 보통 아이들이 방학이 되고 하니까 엄마들이 아이들 케어한다고 강의들 안 오더라고. 저는 방학 때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방학 때만 되면 버리더라고. 애가 훨씬 소중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눈물을 머금고 방학 때는 이제 휴강하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제대로 도움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두렵긴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저는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나요? 없죠? 신간 소개도 안 했나? 했어요? 이건 이제 그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알란가 모르겠네. 아주 뭐 그 내전이 늘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또 그 뭐지 그 마약상
그런 들이 활개를 치는 이런 곳이라서 늘 막 마약, 전쟁 뭐 이래가지고 내전으로 인한 난민이 100만 명이 넘는 나라라고 하죠. 심지어는 월드컵에서 콜롬비아가 출전했다가 자기 팀이 자살골을 먹었어. 자살골 먹은 선수를 총으로 쏴 죽이는 어떤 놈이 그런 이상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나라예요. 저도 이 콜롬비아 그림책은 처음 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러 나라의 여러 작가들의 그림책을 소개하고 싶어서 늘 바꾸는데 오늘은 신기하게도 콜롬비아 그림책. 와, 안 보이노 이거. 화면이 왜 안 보여요? 누구 문제지? 어? 아까 보였어, 안 보였어? 근데 왜 갑자기 안 보이지? 이 접촉불량 같다? 어? 여기? 어? 화면이 불안해 죽겠네. 집으로 가는 길. 아주 단순하고 뭐 글밥도 얼마 없는 이런 그림책인데 많은 칭찬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선 이제 한번 있는 그대로의 묘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앤서니 브라운이 누구는 알죠? 앤서니 브라운이 극찬한 그림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출판사는 노란상상. 노란상상의 그림책들을 가끔 제가 아주 작은 어린이책 브랜드인데 우리 아이들하고 그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할 때 가끔 쓰는 출판사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고 이래서 작가는 뭐 우리가 말해도 모르는 분들이고 그림책도 두 분 다 콜롬비아 출신 작가고요. 여기 뭐 상은 멕시코에서 받고 베네수엘라에서 받고 이래가지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콜롬비아 그림책이다. 책장을 넘기면 이렇게 발자국이 있죠. 이거 잘 봐놔요. 하나는 이 책의 주인공 꼬마 발자국이고요. 하나는 사자의 발자국이죠. 집으로 가는 길. 자, 콜롬비아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전이 빈발하고 또 마약 뭐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마약 하면 딱 떠오르는 그거 있죠. 그 범죄 집단 이 막 활개를 치고 또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고 우리나라 60, 70년대처럼 막 그 언덕 달동네 이런 것들이 많고 제가 자란 동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우리 영어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자기 신랑은 막 어디 막 얼음 사러 가는 심부름 했다 하면서 막 자기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 하면서 막 하더라고. 여러분도 얼음 사러 다녀봤어요? 안 다녀봤지?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녀봤겠지. 옛날엔 집에 냉장고가 없거든. 근데 동네에 얼음 창고가 있다니까? 얼음 창고에서 얼음을 잘라서 팔아요. 톱으로. 이렇게 요만한 규격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이제 얼음이 꼭 필요한 집은 그 얼음 창고 가서 얼음을 사는 거지. 그럼 새끼줄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준다니까? 우리 영어 선생님 남편은 얼음을 사본 세대고 영어 선생님은 얼음을 안 사본 세대라서 세대 차이가 난다 하면서 막 하더라고. 콜롬비아가 이제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달동. 여러분들 물길로 다녀봤어요? 제가 비산동 살았는데 저 지금 비산초등학교 있는데 이제 달동네예요. 그 제일 꼭대기에 우물이 있어. 이 우물이 아니라 펌프질 하는 수도가 있죠. 공동수도라고 불러요. 그 마을의 모든 식수를 거기서 공급해. 그러면 이제 물을 길러 간다니까.
지게 알아요? 물지게? 지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양쪽에 통 매달아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물 길러 다녔잖아. 근데 우리 초등학생이 물 길러 가면요, 돌아오는 길에 한 반은 쏟아. 출렁출렁 거려가지고. 이 콜롬비아의 배경을 보면 꼭 막 한쪽으로는 개발되고 있고 한쪽은 여전히 이 빈민촌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알몸을 드러내고 있고 이런 것이죠. 자, 이 주인공 꼬마가 사자를 만났어요. 안녕, 우리 집까지 함께 가줄래? 자, 사자에게 꽃을 한 송이 건네고 있죠. 그림 보여요? 네. 이 책은 그 글씨가 많이 없기, 대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꼼꼼히 봐야 되는 책이에요. 1948이라고 쓰여져 있다. 이 사자 뒤에 보면 뭐 이상한 창고 비슷한. 그리고 한쪽에는 막 이렇게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막 이렇죠. 한쪽에서는 이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공장의 매연도 보이고. 자, 사자를 만났어요. 안녕, 우리 집까지 함께 가줄래? 집으로 가는 길에 잠들지 않도록 내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 학교 보이죠? 하여튼 막 이 그림 자체가 지금 정돈되지 않은 시대 상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사자와 함께 다니는 거죠. 사자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은 아주 멀어서 한참을 걸어가야 해. 서둘러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사자등을 타고 가죠. 옆에 그림 보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범넷에서 김 나고 있는 거 보여요. 제가 중국 선교를 2번 갔는데 중국 가보니까 그 중국에서 가장 번화하다고 하는 그런 도시들도 꼭 이런 모양이에요. 베이징 가도 막 이렇고요. 심양이라는 도시를 가면 완전히 뭐 우리나라 1950년대처럼 막 차와 사람이 막 섞여가지고요. 먼저 가는 게 임자라. 곳곳에서 차에 사람 퍽퍽 받치고. 그리고 상해나 북경은 굉장히 막 메트로폴리스가 되고 있고, 또 외곽으로 나가면 똥탑이라는 그림책 알아? 추운 겨울에 화장실에서 똥을 놓으면 똥이 계속 누적돼가지고 얼어가지고 뾰족한 탑처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화장실 사용해봤어요? 이른바 푸세식 화장실도 아니고 뭐 그냥 밑에 뻥 뚫혀있고 구더기 막 보이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똥을 누잖아. 그러면 똥이 겨울 되면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뾰족한 탑이 된다니까. 잘못하면 엉덩이 찔려. 이런 경험이 없는갑지? 이걸 뭐 똥탑이라니, 똥탑. 제가 중국에 가서 진짜 중국 오지에 가니까, 외곽에 가니까, 그것도 우리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 할머니가 어떻게 중국어로 번역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생각, 그 할머니 80이 넘었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시골에 있잖아요. 1920년대, 30년대 그 신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시골 같은 그런 곳에서 그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 테이프가 전해져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대구에서 그 목사님 제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있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사진이 실린 주간지 어떤 잡지에 한번 났는데 그 이제 목사님 얼굴을 그 사람들 궁금해하고 하잖아요. 물론 인터넷에서 중계는 되지만. 그래서 주간지에 이제 우리 목사님 사진이 실린 주간지에 들어갔어요. 그 할머니가 우리 몰래 그걸 훔쳐갔잖아. 나중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 보니까 그 할머니 품속에서 나와.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노년의 희망을 얻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사진을 꼬불치고 싶어가지고. 그런 낙후된 진짜 이렇게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 중국어를 못하니까 막 우리말로 막 열심히 막 울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 통역하는 사람들이 막 통역해서 이제 겨우 듣고 막 이런 거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한마디 하고 기다려야 돼, 통역할 때까지. 이렇게 우리말로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행복한 일이죠. 복된 일이고. 이 꼬마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 동생을 찾아와야 돼요. 놀이방인 것 같죠.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줄래? 하고 사자보고 기다리게 하고, 지금 자기 이거 뭐고 이거 입에 뭐 물고 있는 거 뭐라 해요? 공갈적 꼭지 물고 있는 동생을 챙겨서 이쪽 벤치에 두 남녀는 뭐 하고 있노 지금 자세가? 아, 사자가 무서워서. 나 이거 백주 대낮에 와이카노 싶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네. 아, 사자가 무서워서. 막 길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막 이렇죠. 저기가 우리 집이야. 함께 마을로 가자. 잠깐만, 가게에 들러 음식을 사야 해. 그런데 돈이 별로 없어. 조금만 기다려. 우리랑 함께 밥을 먹자. 얘가 지금 이 작은 키로 지금 이거 받침대를 해서 올라가서 뭐 음식을 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엄마가 오실 거야. 그때까지 함께 있어 줄래? 엄마는 표정이 없어요. 그죠? 삶에 지쳐서 고단한가 봐. 저도 이 꼬마처럼 초등학교 때 엄마가 일하러 가면 제가 막 밥하고 이랬거든요. 연탄 아궁이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6학년 때 자기 전에 이제 연탄 아궁이에 큰 솥을 얹어서 거기에 물을 가득 부어 놓죠. 그러면 이제 밤 새고 나면 물이 따뜻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 물을 받아서 쌀을 씻는 거라. 그래가지고 밥을 안 치고 이제 형 도시락을 싸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케이크 장사했다는 이야기 했어요. 내 인생의 첫 알바가 그 동네마다 얼음 창고가 있는데 얼음 창고에서 이제 아이스케이크 팔거든요. 그러면 가면 아이스케이크 통에 아이스케이크를 가득 담아서 무조건 줘요. 그때는 신분증도 필요 없고 뭐 같은 동네니까. 그럼 그거 들고 막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외치거든요.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그럼 집집마다 이제 빈병, 소주병, 콜라병 이런 거 들고 나오면 빈병과 아이스케이크를 바꿔줘요. 요즘 애들 말로 하드. 바꿔주면 그걸 가득 담아서 이제 돌아와서 창고에 주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 준 거예요. 빈병을. 그렇게 해서 제가 첫날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했는데 4원을 벌었어요. 그 당시에 4원이면 제가 5호반이었는데 비산초등학교 5호반일 때 학교 가는 길에 문방구에 들어가면 1원이면 막 눈깔 사탕을 실컷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 이제 엄마가 오니까
가고 싶으면 가도 돼. 떠나보내줘. 그리고 엄마는 지금도 표정이 없네. 새 식구가 이제 사자한테 이렇게 말해. 하지만 내가 부르면 언제라도 다시 와줘. 꼭. 하면서 이 꼬마가 어디에 손을 대고 있죠. 어디에요? 사진 액자. 여기 보면요, 오른쪽에 보면 이게 신문을 모아놓은 것 같은데, 여기 기사를 제목을 잘 보면 1985년 분쟁으로 수만 명이 가족 잃어라는 기사가 있어요. 여기 아마 이런 내전 때문에 아빠를 잃었겠죠. 그리고 이 액자 보면 가족 사진이죠. 아빠의 헤어스타일이 누구하고 닮았어요? 사자의 갈기하고 닮았죠. 저도 이거 오늘 발견했어요. 아침에 여기 출발하기 전에. 그림책 대충 읽으면 놓치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이 아빠의 부재 속에서 이제 어리지만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자기 용기를 준 어떤 존재, 이걸 이제 모티브로 삼은 거죠. 그 돌아가신 아빠지만 항상 이제 자기하고 함께 하고 있고, 자기 용기를 주고, 뭐 이런 거죠. 이걸 보면서 옛날에 제가 2년 전인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그림책, 존 버닝햄의 알도가 생각났어요. 알도라는 그림책을 보면 이 주인공 꼬마에게 내면의 친구가 하나 있었죠. 그 친구 이름이 알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림책 작가들은 이렇게 환타지 기법을 빌려와서 무언가를 이제 말하고 싶은 거겠죠.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어떤 것.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그림책 읽을 때는 뭐 여러분들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특히 그림책들은 글밥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건져 올려서 우리 아이들과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살았던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아이들한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잔소리 하듯이 하면 절대 안 듣지만, 이렇게 그림책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다가 엄마 어린 시절 이야기하고 이러면 애들이 귀가 쫑긋하고 솔깃하게 듣고 묻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아이들과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쩌면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 살아오신 그 삶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것만이면 뭐 우리 금요일 강의가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서 이제 이 책을 정한 거죠. 특히 제목부터 저는 이끌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 이렇게 말하죠. 이 책의 주인공 꼬마도 사실은 집으로 가죠. 고단한 삶을 이제 마감하고 쉬러 가는 거죠. 집으로 간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도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아파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집으로, 사실은 표현은 집으로 돌아온다고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로 와요?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엄마라는 안식처 안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아이를 대한 우리 마음이 많이 달라지겠죠. 좀 더 엄숙해지고 진지해지고 이럴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그림책 읽을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자꾸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학교 갔다가 쉬러 와야 되는데 그 엄마가 없으면 쉴 곳이 없잖아요. 저는 특별히 제 그런 특수한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를 권하는 거죠. 아이들이 돌아오면 학교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즐겁고 친구도 만나고 하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힘센 놈이 괴롭히기도 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학교 가는 게 너무 공포고 두렵기도 하고 막 이렇기도 하거든요. 저는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못 준비해 갔을 때 너무 두려웠다고 말씀드렸어요. 방학이 끝나고 방학숙제를 검사하는 날이 되면 이상하게 자꾸 선생님이 방학숙제 검사를 깜빡 잊는 이런 황당한 상상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개학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 집으로, 이 꼬마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 안식하러 가는 길, 그죠? 모든 시름과 걱정과 번민을 내려놓고 쉬는 곳으로 돌아가는 이런 길이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비록 형편이 어렵고 아빠가 안 계시지만, 그래도 그 엄마가 있고 함께 잘 이렇게 공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인생이 어쩌면 이와 같은 거죠.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죠. 노래도 있지, 노래도. 인생은 뭐 저거 들어봤어요? 정말 제가 노래를 잘하면요 매일 한 곡씩 불러드리고 하고 싶은데, 우리 저기 옛날에 잘 나가던 송원학원 가면, 지금 송원학원이 쪼개지고 이래가 또 뭐 대산학원 되고, 대산학원이 쪼개져가 지선흥학원 되고 계속 쪼개져 있지만, 그 옛날에 송원학원으로 있을 때 대구에서 가장 입시에서 밝은 분이 송원학원 진학 지도실장 하는 그 선생님 이름이 뭐지? 윤일현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그 송원학원에서 이제 그 고등학생 엄마들 대상으로 계속, 재수생 엄마들 대상으로 이런 뭐 무슨 입시 관련 강의를 꾸준히 해왔대. 거기 갔다 온 엄마들에게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직접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이분은 기타를 잘 친대.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한 곡 하고 한대. 그래서 엄마들이 좋아하더라고. 팬들이 많더라고. 근데 저는 노래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근데 인생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그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가는 일,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유태인들의 삶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서 배울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유태인들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링컨의 성이 뭐죠? 에이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죠. 그걸 촌스럽게 이제 한글로 표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고향은 어딘가 하면요, 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방, 그 성경에 따르면 갈대아 지방이라고 하죠.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에서, 거기는 막 그 우상이 막 넘치는 도시래. 그러니까 이런저런 막 쓸데없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많은 가치들을 추구하고 섬기고 사는 도시라는 뜻이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살기 어려워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온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를 향해 이주하는 거라.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제 그 큰 강을 건너서, 유프라테스인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들어봤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이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제 계속 이주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여튼 원인은 잘 밝히지 않았어. 그 구체적으로 써놓지 않은데, 저는 추론하기를 그렇게 이런저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예를 들면 돈, 예를 들면 명예, 예를 들면 권력,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가치, 이게 우상이죠, 전부. 우상이란 말은 영어로 아이돌, 내가 추구하고 섬기고 따르는 대상, 이게 우상이죠, 우상. 우리 청소년들이 왜, 우리 연구소는 경훈이라는 꼬마는 방탄소년단에 나오는 그 이름 뭐더라? 이무식이 있는데, 이창섭? B2B구나. 방탄소년단이 아니고 B2B 이창섭을 그리 좋아하더라고. 이게 이제 아이돌이죠. 자, 우리도 저마다 아이돌이 있어요. 애 성적 또는 돈,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내 몸매, 뭐 이런 거, 이런 걸 다 추구하면서 살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 추구해보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게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찾아서 정처 없이 떠난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어요. 중간에 어린 아브라함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서 어디 다른 곳을 향해 가다가 뭐 다른 곳을 발견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아브라함의 인생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갈 바를 모르게 됐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갈 바를 모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유태인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요,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갈 바를 모를 때.
제 인생은 34살 이전과 34살 이후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나눠요?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 이후를 AD라고 부르고 예수 이전을 BC라고 불러요. BC는 Before Christ 이런 뜻이고요. AD는 Anno Domini, 이거 라틴어인데 그리스도 이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도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Anno Domini하고 BC, Before Christ로 나눈 것처럼 제 인생도 내가 갈 바를 모를 때, 그죠? 갈 바를 모를 때와 갈 바를 알게 된 이후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는 것이 어쩌면 큰 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갈 바를 모를 때, 그죠? 누군가의 말을 들은 거죠. 우리가 내가 갈 길이 정해져 있으면 누구 말 안 듣는다니까? 여러분도 잠 해보니까 내가 지금 애 잘 키우고 있어. 그럼 다른 사람 말 안 들려. 학부모 영양과 교육 안 가. 신기하다니까. 가도 안 들려. 근데 내가 뭘 잘 안 될 때, 뭐 잘 모를 때,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지? 어떻게 행복하지? 이런 거 잘 모를 때 이상하게 다른 말이 들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갈 바를 모를 때 이렇게 됐어요.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했대. 내하고 약속 하나 하자 하면서. 무슨 약속요? 하니까 네가 내 시킨 대로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땅과 좋은 씨앗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했어.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는 이제 수천 년 전이니까 시족사회죠, 시족사회. 쪽수가 많아야 돼, 쪽수. 쪽수가 많아야 이제 땅도 차지하고 다른 민족과 싸워서 이기고, 다른 시족과 싸워서 이기고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두 가지를 약속했대. 내가 씨와 땅을 주겠다. 그 땅은 성경에 나오는데 유명한 땅이죠, 가나안 땅.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묘사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너무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믿져봐야 본전이다 싶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 이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하기 가나안 땅인데, 자, 영어 성경에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유명한 팔레스타인 지방 알죠? 그 내전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팔레스타인 임시정부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자기 땅이라는 거야. 원래 거기 이제 유태인들은 최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 막 우여곡절 끝에 거기 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방. 그러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손자 이 야곱이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흉년이 들은 바람에 이집트로 내려갔죠.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그 땅이 비었을 때 지금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차지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그 땅이라고 우기고, 또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는 우리 땅이었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거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유명한 엑소더스 사건이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누가 먼저냐, 이건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비슷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늘 말은 인생이 마치 이와 같이,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 이게 제게도 참 그렇게 이상하게 어느 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이런저런 양육을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한 거죠. 출발. 부모님에게서 나아져서 이제 인생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우리가 살잖아요.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 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책도 읽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목적을 세우죠. 그러니까 원래 인생에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없고 내 나름대로 목적을 세우고 살다 보니까 전부 좌충우돌하는 거죠. 제가 최근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내가 내 목적을 세우는 순간 나는 당장 어떻게 돼요? 부족해지죠. 자존감 낮아지고 이래요. 이상하게 내가 목적을 세우면 그래. 요즘 제가 이제 강의를 자꾸 다니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하고 이걸 유튜브에서 촬영해가지고 다 올리고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이러니까 자꾸 내가 이게
내 스타일이 의식이 되더라고. 저렇게 실물도 못 보고 유튜브로 저 동영상 보는 분들 또 MP로 듣는 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는 뭐 이렇게 좀 웃고 즐기고 분위기도 파가고 이렇지만 그 좁은 화면 우리 또 모기님이 이거 화면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기서 노트북하고 딴짓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내 얼굴만 보이는 거라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그 생각이 들어왔어. 야, 내가 좀 엄마도 심심하지 않게 매번 강의할 때마다 옷이나 좀 바꿔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당장 옷이 없는 거라. 내가 한 번도 옷이 뭐 부족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난 백화점 옷 사러 간 적도 없어요. 운동권 하고 이랬을 때 뭐 돈도 못 벌고 이러니까 마누라한테 신세적이 미안하고 부담되고 이러니까 그냥 뭐 아무 닥친 대로 누가 주는 옷 입고 와이프가 세일한다 하면 어디서 풍덩한 옷 사오면 그거 그냥 입고 다니고 막. 오늘 내가 옷에 대해서 눈 뜨고 나서 보니까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근데 당연히 고맙게도 제가 이제 어린이 서점 호세호체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제 강의를 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저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어렵죠. 근데 이제 한 10년 전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저하고 나이 차이가 크게 안 났어요. 모기님이 제일 막내 세대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다 50대 초반, 40대 후반 이런 분들 이상은 내 강의를 듣고 나면 막 어떤 분들이 옷을 선물하고 막 이래요. 지금은 뭐 꿈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뭐 커피도 잘 안 사오는데 옛날엔요 진짜 옷 내가 굉장히 많이 선물 받았다니까. 목도리, 옷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옷에 대해서 눈 뜨기 시작한 거라. 엄마들이 선물하면서 뭐 근데 스타일에 눈 뜨고 내가 아이고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신경 써야 됐다고 생각한 순간 옷이 부족하고요. 내 짧은 다리가 한탄스럽고 더군다나 이 O형으로 휘어져 있다 했죠. 그러니까 내 목표를 세우는 순간 내가 부족하다니까.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대로 살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건축 재료들이 건축자의 손에 들려서 요긴한 곳에 딱딱딱 필요에 따라서 쓰이죠. 벽돌은 벽돌대로, 철근은 철근대로. 그건 부족함이 없다니까. 근데 지가 무슨 목표를 세우면 내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내가 창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철근은 절망이라. 그렇죠? 이상하다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위치를 벗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아, 진짜로 그런 실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 스승으로부터 이제 이런 말을 늘 들었잖아. 그 중에 한 후배가 이제 영남대학교 교수인데 얘가 이제 경일대학교에 시간 강사를 하러 갔다니까. 경일대학교 시간 강사를 하러 가서 이 학생들에게 그런 강의를 했어. 연필이 있는데 연필을 만든 이의 입장에서 볼 때 학생의 손에 들려서 공부하는 데 쓰이면 아주 적합하도록 만들었어. 그렇죠? 이게 원래 자기 용도야. 이게 목적이죠. 연필의 용도. 근데 연필이 어느 날 보니까 텔레비를 보게 됐어. 텔레비를 보니까 지하고 비슷하게 생긴데 좀 큰 놈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야구장에서 놀고 있어. 이승엽 손에 들려가지고 이승엽이 뭐 홈런을 몇백 개 치면 막 기념 배트 하면서 막 큰 가격에 높은 가격에 경매되고 막 이런 걸 텔레비에서 연필이 본 거라. 그래가지고 목표를 바꿨어. 학생의 손에 들려서 공부하는 것에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목표를 내가 야구장에 가서 저렇게 영광을 누려야지 이렇게 연필이 목표를 바꿨다니까. 그래가지고 야구장에 이 연필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야구장에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절망인 거라. 그 작은 연필이 어떻게 그 큰 공을 쳐내겠어요? 연필 다 부러지지 뭐. 이상하죠? 이 이야기를 이 시간 강사가 했다니까. 근데 거기 들으러 왔던 경일대학교 학생 하나가 그 말을 알아들은 거라. 그래요? 하면서 사람에게 원래 용도가 목적이 있어요? 하면서 복도에 이제 이 시간 강사라서 이 교수 연구실도 없어. 강의 끝나고 총총걸음으로 주차장으로 가는데 이 학생이 쫄래쫄래 여 교수를 따라와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한 청년이 따라왔다니까.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그 청년은 지금 우리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한 나이 40 됐나? 40 넘었지. 이승목 형제라고. 그 강의 듣다가 연필 이야기 듣고. 신기하죠? 그 친구 지금 대구에서 유명한 재활병원에서 아주, 재활병원의 요양보호사?
이런 건데, 저기 인제재활병원이라고 저 수성교 건너가면 있거든? 큰 요양병원이 있는데, 이 친구 그냥 평범한 그 뭐라 합니까? 그 간병사도 아니고, 사회복지사야. 근데 거기서 일하는 모든 간병사들은 다 사회복지사거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다른 말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데, 신기하게도 같은 사회복지사들 안에서 점점 권위를 획득해 가요. 내가 전에 그 작년에 강의를 하러 가봤거든. 이 친구가 저를 초빙해가지고 그 사회복지사들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20분 강의하래. 20분. 이 형제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동료 직원들에게 이 복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일 대중적으로 강의를 좀 쉽게 잘한다고 생각되는 상도형을 부른 거라 이제 20분째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난리가 난 거라. 내 20분 이야기하는데 막 웃고 막 있잖아요. 울고 막,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강의를 잘하나 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저는 처음에는 내가 강의를 잘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사회복지사 아줌마들이 그 중증장애인들을 이제 일일이 1대1로 케어하는 사회복지사들인데, 사실은 이 이성목이라는 형제가 그 직장에서 똑같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이메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좋은 말을 나누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이 인제요양병원 전체 일을 기획하는 사회복지사인 거라. 그리고 이런 모임 강의 같은 걸 하면 자기가 막 강사도 소개하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 근데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이 이승목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뢰가 너무 깊어서, 그래서 분위기가 다 조성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몇 마디 안 되는 말을 했는데 같이 울고 웃고 막 같이.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 친구 이야기 나왔노? 우리가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곳을 향해 가는 나그네 같은 거죠. 표면적으로 이 꼬마가 고단한 하루 일상을 마치고 동생을 찾아서, 그죠? 자기 안에 있는 그 용기를 주는 사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와 함께 편히 쉬는 이런 그림책인줄. 근데 이 단순히 이런 그림책이 아니고, 우리가 어쩌면 앞으로 살아가는 길,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죠. 무엇을 향해? 사람마다 다 모양은, 이름은 다 다르겠죠. 진짜 행복을 향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걸 옛날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무릉도원 이렇게 말해서 기와요초가 만발한 곳, 그늘지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곳 이렇게 생각했죠. 동양 사람들이 무릉도원을 생각했다면, 토마스 모 같은 사람은 유토피아를 생각했어요. 막스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를 생각했어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생각했어요. 이게 전부 뭐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곳, 내가 두 다리 쫙 뻗고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이걸 늘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서 그리고 있는 거죠. 이걸 성경을 쓴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묘사했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 가보면 젖과 꿀이 안 흐른대. 이상하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묘사를 그대로 들으면 안 돼. 팔레스타인 지방 가보면요, 아주 비도 잘 안 오고요, 황폐하고 막 이렇죠. 늘 테러 일어나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어떤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뭐 에덴의 동쪽 하면서 뭐 에덴 동산이 원래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던 곳. 그런 물리적인 어떤 동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고학자들이 막 찾고, 막 노아의 홍수 때 막 어디 행방불명 됐으니까 에덴이 지금 어딜까 개사코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으로 에덴은 뭐 이라크 북부 지방 어딘가다 개사코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무 소용없죠. 에덴의 진짜 의미, 가나안의 진짜 의미, 이게 중요하죠.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대구대학교 다녔어. 대구대 법대를 다녔어.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 수업을 들어갔다가 또 시간 강사로 온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됐어. 강의를 듣는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난 스승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교수님은 유명한 철학 교수인데, 지금은 진중권이 근무한 학교가 어딘 줄 알아요? 진중권은 알지?
인터넷 농객 중에 제일 싸가지 없는. 저는 골수 좌파니까 진짜 좌파 농객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같은 좌파라도 진중권은 정말 싸가지 없이 말하더라. 제가 볼 때는 유시민은 같은 말을 해도 정말 싸가지 없게 말한다 하는데, 진중권은 더해. 진중권이 동행대학교 교수거든. 방금 말한 이 시간 강사는 곧 진중권 바로 옆방에 있어요. 동행대학교 철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동행대학교 취직하기 전에 시간 강사로 돌아다닐 때 이야기해요. 대구대학교 시간 강사로 가서 대구대 법대 학생들에게 무슨 강의를 했어. 그러면서 이 철학 교수가 자기가 만난 한 이상사회에 대해서 말한 거라. 그랬더니 이 법대 학생이, 대구대학교 법대 학생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거든? 어릴 때 지가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 근데 엄마가 이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라고 그림으로 된 어린이 성경 하는 걸 자기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엄마가 사줬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심코 그 그림 성경을 읽었다네. 읽다 보니까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서 나오더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죠. 그래서 이 어린 친구가 초등학교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딱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됐죠. 까맣게 입고 있었대. 그런데 그 시간 강사로 온 법대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어떤 한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가난했는데 진짜로 그 교수님을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저보다 먼저 왔지.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딱 보니까 이 친구는 그 법대 학생, 이 친구는 지금 어디고 천안인가? 가면 백석대학교 하고 있어요. 백석대학교 교수가 돼 있어. 백석대학교 맞지? 근데 이 친구가 그 대학생 때 처음으로 그 교수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와보더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10여 년이 흘러서 간증하는 걸 듣고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막 울었는데, 자기가 어릴 때 엄마가 사준 그 그림 성경을 읽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이 자기가 또 꽂혀가지고 항상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자기 안에 있었던 갑대. 근데 처음 와서 딱 이 사람들을 만나서 딱 이 집회를 하는 걸 본 순간 어릴 때 그 성경이 딱 생각나더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하더니 바로 여기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그때 24살 때인가 23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50대 초반이 돼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죠? 그 나그네 길을 가면서 정말 내 인생이 쉴 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더 이상 이런저런 요구나 필요가 크게 쓸 필요 없는 땅.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실제로 그런 묘사가 있다니까. 어떤 사회를 만났는데, 어떤 사회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물론 이 사회라고 하지 않고 성이라고 하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신기하죠.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한다. 예루살렘, 헌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도시 예루살렘 말고 한 다른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사회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회라는 뜻이죠. 한 예루살렘이라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어떤가 하면 해와 달이 쓸 데가 없대. 제 말이 성경 그대로 돼 있어요. 해와 달이 쓸 데가 없어. 왜? 너무 밝아서. 이건 이제 얼마나 밝고 맑고 평안한가를 이렇게, 이건 무슨, 국어로 말하면 무슨 법이라 합니까, 이걸? 과장법? 이런 거 비슷하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자기 인생이 밝으면 해와 달이 쓸 데가 없다. 왜? 내 마음속에서 어둠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꼬마는요, 사실은 지금 그림으로 묘사하려니까 사자가 옆에 계속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아까 발자국 봤죠? 사자하고 걸어가는 발자국이죠. 마지막 장면은 어때요? 아까 요 발자국 맨 그 꼬마의 발자국인데, 이 오른쪽은 아빠의 발자국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적으로 표현하자니까 사자하고 소녀가 같이 걸어갔고, 소녀는 사자에게서 용기와 격려를 받으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잘 이걸 해석하고 살펴보면 어때요? 내 밖에 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아빠일 수도 있고요. 이 그림책에서는 아빠겠죠. 그 액자 속에 나오는 아빠가 자기 속에서 늘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힘내라 하고 아빠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이러겠죠 아마. 이것처럼 이렇게 인격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사자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아빠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소녀 안에 있는 어떤 용기를 주는 어떤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 꼬마에게는 이게 아빠지만, 자, 오늘 우리에게는, 그죠? 또 다른 어떤 것이 내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 험난한 인생을 이렇게, 그죠? 하루하루 헤쳐나가는 거죠. 우리 꼬마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왜 이 강의를 하는가 하면, 제 어린 시절이 자꾸 생각나고 이래서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이 꼬마에게 이 사자가 동행하듯이, 또는 존 버닝햄의 그 그림책에서 알도가 이 주인공과 항상 같이 하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뭔가, 그죠? 힘과 용기가 되는 내면적인 어떤 힘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됐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표면적으로 뭐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격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걸 근원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란 말은 어떤 것을 추상화시켜서, 어떤 가치를 추상화시켜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이게 종교화돼 가지고 뭐 신 이렇게 자꾸 생각되지만,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놀라운 고백 중에 이 말을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차마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요 자리에 있는 우리 엄마의 딸 중에 남친을 사귀는 애가 하나 있어요. 차마 누구라고 말을 못해. 여러분들의 딸 중에 남친을 사귀는 애가 하나 있다니까? 근데 그 남친이 또 제가 잘 아는 애예요. 그 남친의 엄마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제 강의를 들었어요. 호시오치에서. 꾸준히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온 가족이 다 교회로 왔다니까? 남편은 지금 대구은행 범어동 지점장, 범어사동 지점장하고. 온 가족이 다 교회로 왔어. 이 남친의 누나는 우리 아이하고 동갑이에요.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한 동네 살았어. 근데 이 아줌마가 이제 하여튼 2년이 돼가 호시오치에서 꾸준히 강의를 듣고 지금 와서 함께 살고 있거든요. 이 딸의 남친이 초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저를 따라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가족처럼 살고 있는데, 이 남친, 우리 여기 있는 엄마의 딸의 남친이 초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때. 여기 초등학교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거든. 차에 치였어. 깔렸어. 근데 무사히 살아난 거라. 그래서 이 엄마가 하나님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 내가 만났는데 답답한 소리 하더라고. 하나님이 자기 애를 살려줬대. 그래,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네가 교회를 다녀서 그렇게 생각한 거 아이가? 만약 네가 절에 다녀서 뭐라고 생각했겠노? 부처님이 보였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자꾸 신을 이렇게 뭐 황당하게 생각한다니까? 맞죠, 내 말이? 만약 그 사람이 절에 다녔으면 부처님이 돌봐주셨다 이렇게 할 거고, 뭐 무속을 믿었으면 뭐 천지신명이 돌봐줬을 거다 하고 이러겠죠. 그래, 너가 애가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고 하나님 일단 증거를 삼으면 안 된다, 내가 이런 말 했어. 그래가 내하고 막 싸우고 이랬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종교적 신에 대한 개념이 자꾸 있어가지고. 근데 이 아줌마가 지금도 말귀를 좀 못 알아듣거든. 답답해 죽는다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들이, 꼬마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인데, 엄마가 우리 교회 오니까 지도 꼬마도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어린이 교회라고 있거든. 애들한테 이제 우리 교회 초등학교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린이 교회를 하면서 말씀을 나눠주고 하거든요. 그 얘가 어린이 교회를 다녔잖아. 근데 오늘 집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물었대. 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었노? 하면서. 그하니까 이 꼬마가 5학년 때 하는 말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자기는 이때까지 엄마하고 옛날 삼덕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죠. 전통 있고. 지금까지 삼덕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보통 신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뭐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도 그렇고, 뭐 모든 신들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 내 소원을 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분.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 꼬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 근데 오늘 가서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되시는 분이래. 이렇게 딱 말했어. 이거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을 안 하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오늘로 말하면 이 사자는 그죠? 내하고 항상 옆에서 같이 다니면서 내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 내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어떤 존재. 이걸 보고 이제 사자라고 묘사한 거죠. 그리고 이 꼬마,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분이 내게 와서 내 생명이 되시는 분이래. 이렇게 알아들은 거라. 그 우리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이 엄마가 와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라. 저는 그걸 평생 잊지 못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 이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 딸이 그 애를 사귄다고 할 때 내가 사귀라고 했잖아.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저를 표면적으로 보면 어때요? 정말 볼 것 없죠. 성질 더럽죠. 잘 삐지죠. 신경질 잘 내죠. 게으르죠. 저는 뭐 육신적으로 저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사실은 알고 보면 옛날에는 내가 이거 착각해가지고 속아가지고 내가 낸데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다 그랬죠? 다 내가 낸데 하고 살아요. 근데 내가 여러 사람들하고 살아보면 내 주제를 파악하게 돼요. 국어를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주제 파악을 잘해. 수학을 잘하려면 뭘 해야 돼? 잘하네. 이거 우리에서 유명한 말이거든요. 주제 파악. 그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지금 우리 앞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수많은 형제들 살렸거든? 저같이 진짜 희망 없는 청년에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고, 실제로 저를 고시원에 보내서 매달 50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우리 와이프를 설득하고, 그래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세상에 없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시한 다른 말씀을 못 듣거든? 근데 그런 분도 지금 죽음 앞에서 중환자실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은 알고 보면 이건 거라. 어디로 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예수 버전으로 말하자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죠. 예수의 인생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부터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장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죽음으로 마치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건이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가지고 지금 인류 역사를 둘로 나눈다니까. 에노 도미나이 비포어 크라이스트. 아무것도 아닌데 큰 일이 일어나는 거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순간 내 인생에 큰 변혁이 일어나요. 저는 34살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알았거든.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레닌이 되겠다고 진짜 레닌 흉내를 내면서 바바리 코트 입고요. 32살 때 내가 대통령 선거를 대구 책임자로서 지금 직접 지휘했어요. 운동권에서. 그때 6월 항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따냈어요. 6월 29일 날 노태우가 항복을 했죠. 6.29 선언하면서. 그래, 그해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 군사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이렇게 민주화를 하려면 김영삼이나 그 당시에 김대중 둘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 둘 다 대통령 나온 거라. 거기다 김종필까지 나왔네. 그래 노태우하고 붙는 거라. 1대3이라 표가 다 갈라지죠. 운동권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속천불 나는 거라. 그래 어차피 안 될 거 하면서 우리가 후보를 따로 내세웠어요. 운동권 어른 백규환 선생이라고 우리가 후보를 따로 내세우고 운동권이 3개로 갈라졌어요. 한쪽 그룹은 김영삼을 지지해. 한쪽 그룹은 김대중을 지지해. 우리 같은 골수좌파는 백규환 선생을 내세우고 그 선거 기타금 그때 1억인가 이랬는데 막 우리가 막 집회 같은 거 해가 막 금반지 울면서 다 꺼내고 막 적금 깨고 이래가지고 1억을 마련해가지고 그때 제가 민중 대통령 후보 대구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 했어요. 운동권은 그때 어렸거든. 지금 그 운동권이 자라서 이제 50대 초중반이 돼가지고 우리 사회를 지금 바꾸고 있죠.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 대통령 선거까지 갔지? 어? 갑자기 왜 아무것도 아닌데 난 아무나 내가 대단한 줄. 그래. 그때만 해도 내가 대단한 줄 알았다니까? 근데 딱 있잖아. 34살 딱 돼서 그 사건도 겹치고. 근데 우리 마누라 내하고 못 사겠다고 애 버리고 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절망적인 34살에 그 사건 앞에 딱 가보니까 내가 뭐 천하를 뒤집어 엎겠다 하고 한국의 렌이 되겠다 하고 내가 우리의 이름을 혁명가로 키우겠다고 명혁이라고 혁명이라고 지었다 했죠. 김혁명. 동사무소 신고하면서 내가 놀림받을까봐 명혁으로 살짝 앞뒤를 바꿨어. 근데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뭐 혁명가가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구체적 현실에 딱 가보니까 마누라 하나도 행복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마누라 도망갔다니까. 내 인생에 가장 쪽팔린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남자가 못났으면 마누라 도망을 가. 며칠 전에도 우리 와이프가 그때 내가 니하고 이혼을 했어야 되는데 가겠어. 이거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 지는 내가 만났으면요 이런 복된 목사님 못 만났는데 내한테 시집 오는 바람에 진짜 거저 지금 젊을 때 잠깐 몇 년 저 때문에 고생하고 남은 수십 년을 행복하게 살면서 저기 가만히 생각해도 열받네. 하여튼 그때 제가 딱 알았죠. 주제파가 했잖아. 야, 내가 천하를 뒤집어 엎겠다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구체적으로 내 가까이 있는 우리 아내와 아이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때 34살 내 인생이 끝났어요. 나를 위해 살던 내 인생이 끝났죠. 캄캄해졌잖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갑자기 눈이 캄캄해지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대. 눈이 멀었다죠. 바울의 경험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뭐 예수의 음성이 들렸대.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이 이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랬대요. 바울이 갑자기 어느 길을 가다가 인생이 캄캄해졌대요. 성경에서 표면적으로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러 갔대. 그러다 갑자기 길이 캄캄해졌대. 이것도 표면적인 묘사죠 사실은. 이걸 인격적으로 들으면 우리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잖아요. 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캄캄해지는 날이 온다니까. 제게는 그게 34살 때였어. 우리 와이프가 내하고 애 버리고 간. 그래서 저도 그때 내 인생이 끝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죽음 앞에 가면 더 하겠죠. 저는 와이프가 없어도 이렇게 캄캄했는데 우리가 뭐 중환자실에 병원 중환자실에 아니면 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앞이 캄캄하다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알게 되죠. 그렇게 미워하던 시동생 아니면 남편 다 용서가 된다니까. 갑자기 소중한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걸 알고 나서 이 짧은 인생 어차피 그곳을 향해서 가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가치가 내게 들어와야 되죠. 이 가치를 근원적으로 표현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꼬마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마가 나는 이 청년을 어떻게 기억하는 줄 알아요? 난 이 꼬마에게서 두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이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 이 감정을 엄마 앞에서 했다는 이 꼬마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후로도 또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내하고 맨날 이 친구 축구를 하거든. 지금 경대 체육교육과를 다녀요. 어릴 때 아주 갸날팠거든. 근데 오늘 고등학교 다니면서 밥만 먹고 축구만 해가지고 유소년 길거리 축구대회 나가고 막 이러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늙고 얘는 이제 젊으니까 이제 막 축구장에서 오히려 막 내한테 패스 안 한다고 찌랄하고 막 이래. 옛날에 까날라였거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설적인 축구 골캐터거든. 안 믿네. 아니 어제도 어떤 형제가 나와서 내보고 골캐터를 카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아파 돌아가신다고 지금 저녁마다 집회한다고 했죠. 저는 못 가고 연구소에서 계속 중계방송 보고 있는데 내하고 축구하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사유인데 인마에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축구장에 유명한 골캐터 형님이 한 분 있는데 뭐 맨날 욕만 하고 하면서 막 갑자기 지간증이나 하지 왜 내 욕하는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얘들이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요즘 내 늙었다고 남친 있죠. 그 여자의 남친 임마이기 패스 안 한다고 내한테 찌랄하고 막 이런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근데 이 시건방지게 내한테 패스 한다고 뭐라 하는 그애를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요 첫 장면하고 또 한 장면이 있는데 애가 고3 때 어느 여름방학이었어요. 저한테 입시 상담을 하러 왔어. 고3 여름이 되니까 슬럼프가 왔죠. 그리고
재수를 하고 싶은 거야.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수능은 점점 다고 이제 공부는 안 되지. 막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느 날 상담을 하재. 그때 이 효성타운 여기 있는 엄마가 효성타운 살 때라. 그래서 내가 효성타운에 자주 갈 때예요. 그 효성타운 앞에 가면 엔젤리너스 커피숍이 있어. 거기서 내가 이 고3짜리 남자애를 상담하게 됐어요. 그 엔젤리너스 얘가 딱 와가지고 가방을 줬으면 열더니 또 꺼냈는데 노트를 꺼낸 거라. 딱 보니까 재수계획서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치밀하게 재수계획서를 막 오랜 시간 들여서 짜온 거라. 그래가지고 삼촌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못하게 됐는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경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촌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재수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러 왔다니까. 근데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입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상담도 하고 했잖아요. 요즘은 뭐 초딩 엄마들 상대 아니라고 내가 좀 녹이 좀 슬었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딱 말했어요. 네가 설령 재수를 하더라도 그래 지금까지 수고했다. 네가 엄마 아빠 따라서 영문도 모르는 낯선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지 하면서 너무 기특하다 하고 그래 네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 안 되니까 슬럼프가 왔구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 네가 설령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 입시를 최선을 다해서 지내봐야 된다. 그 입시에서는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3교시 영역 영역, 4교시 탐구 영역만 있는 게 아니고 5교시 원서 영역도 있다. 시험 성적 가지고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원서 영역이 더 골치 아파. 그래서 원서 영역을 잘 치르려면 고3 때 최선을 다해서 입시를 치러보고 네가 받은 점수를 가지고 원서를 내보고 뭐 가군, 나군, 다군에 이렇게 원서를 내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그 결과가 정 네 마음에 안 들면 재수하면 되고 또 혹시 하나 또 수능 대박 나올지 내가 이렇게 조언했어. 그랬더니 얘가 내 말 듣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삼촌 말대로 그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래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어떻게 해가지고 얘가 경대체육교육 갔잖아. 재수 안 하고. 근데 얘는요 자기 인생에 이 분기점에 올 때 누구에게 와서 묻는 아이인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통 애들이 이렇게 안 해요. 지가 알아서 지팔 흔들어요. 저도 제 인생 그렇게 살았고 아버지도 없고 뭐 학교 선생님도 안 계셨지만 사실 있었어도 내가 물어볼 인간이 아니라 왜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우리 속성이 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제 스승을 만나서 멘토를 만나서 그런 거 오랫동안 함께 살아보니까 내가 신뢰가 되고 내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제가 학교 가서 강의하면 엄마들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을 제가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의해보면 엄마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한다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바울이 자기가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정말 복되게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를 이렇게 복되게 살도록 준비해뒀다 이렇게까지 고백했어. 사실이 아니죠. 너무 행복하니까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다니까. 저는 우리 스승을 만나보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더라니까. 나는 닥친 대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를 설득할 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라. 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 줄 몰랐거든. 그냥 재수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가 막 그냥 닥친 대로 살았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와이프한테 상도가 아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딱 이렇게 하더라니까. 근데 내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진짜 그렇네?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네? 이렇게 딱 시인이 돼, 시인이. 동의가 되더라고. 내가 미처 몰랐는데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다는 걸 딱 안 거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와이프는 마음이 녹았잖아. 그래? 그 인간이 원래 성질이 못돼서 그렇게 산 줄 알았더니 이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들어보니까 저 인간이 어쩔 수 없어 저렇게 살았구나. 그렇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와이프 안 돌아왔으면 진짜 저는 아마 홈리스 됐을 거라. 홈리스. 전 제 성격이나 이런 거 생각해도 저는 뭐 하는 건데 꽂히면요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요즘도 프렌치 팝콘 하는 게임에 꽂혀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있잖아요. 내 잠을 못 자가지고
학교 강의를 하는데 눈이 떨려가지고 강의를 못할 뻔했어. 저는요, 이게 조절 장애가 있다고 했죠. 뭐에 하나 딱 꽂히면 끝장을 봐야 되거든. 그 프렌즈 팝콘을 하는데, 프렌즈 팝콘에서 또 내 톡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들과 또 랭킹 경쟁을 시키네? 근데 내 친구가 1,400명이거든. 그러니까 프렌즈 팝콘의 위를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도 젊은 놈들이. 30대, 20대, 이런 애들이 프렌즈 팝콘의 저 상위 500 몇 레벨을 하고 있어. 근데 1레벨에서 시작해서 500 몇 레벨을 잡아야 되잖아. 우리는 또 승복하면 막 지구는 못 사거든. 근데 요즘 막 시간 날 때마다 프렌즈 팝콘을 막. 이 사이코 같은, 그러니까 진짜 중증 사이코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었어. 내 인생이 달라졌죠. 이 꼬마를 보니까, 그죠? 신기하게도 자기 가장 중요한 그 갈림길에서, 물론 엄마가 조언했겠지, 삼촌한테 한번 찾아가 보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있거든요. 평생 AS라 했죠. 이 집은 항상 간증을 하거나 할 때, 그죠? 상도 삼촌 따라온 누굽니다, 이렇게. 이거 뭐지, 다단계 하면 왜, 스폰서 있잖아, 스폰서. 그 개념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이 집안과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아까 그 아줌마 집안과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자기 인생에 중요한 길목에 오면 그때 찾아와서 물었다니까. 난 그게 너무 내 기억에 오래 남아가지고, 이 두 장면. 이것 때문에 그 아끼는 딸 엄마가 이 남친이 프로포즈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엄마한테 상의를 해갖고 엄마가 다시 저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 남자애는 자기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누구에게 묻는 청년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연애를 해도 괜찮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보통 젊은 남자들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젊은 남편들 있죠? 사고 많이 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 스스로 해. 그래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막 깨먹고 막 하잖아요. 요즘 젊은 남자 주식해서 많이 깨먹더라. 왜 그런지 알아요? 지 멋대로 살아서 그래. 저처럼. 저도 젊을 때 그랬거든요. 내 멋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 멋대로 하는 거라. 그리고 개고생하고 몸으로 때우고 교훈을 얻고 이랬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을 맡기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이제 조언 받고 시킨 대로 할 그런 젊은이라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내가 아가씨들한테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이거. 우리 교회 모든 아가씨들은요. 남편을 고른 유일한 기준이 있어. 그 누군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지 않는 청년. 누구 말을 듣고 사는 청년. 이런 청년을 배우자로 삼는다니까. 물론 돈벌이 수단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이제 결혼하는 거라. 안 그러면 이제 남자들 지 멋대로 살고 지가 하나님이니까. 아주 위험하죠. 오늘 이 집으로 가는 길을 내가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꼬마에게 사자가 있어서 큰 용기와 위로가 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사자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추억 이런 거겠죠. 그게 이 아이와 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돌아가셨지만 인격적으로는 이 아이 안에 있는 거죠. 그걸 사자라고 끄집어내서 묘사를 했을 뿐이에요. 자, 오늘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뭐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이끌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어떤 가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표현하는 거죠. 이 가치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쉬운 버전으로 하자면 인생은 행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가치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목적을 세우고 뭐 출세하고 하려고 하니까 부족하고 명문대학에 애를 보내려고 하면 부족해요. 뭐 하여튼 우리 원래 목표에서 벗어나서 뭘 하려고 하면 부족해. 근데 하려고 하지만 않으면 물론 제일 어렵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어렵다니까. 애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어렵지.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해야지 이제 어떤 말을 듣고. 그죠? 근데 원래 우리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도록 지어졌어. 뭐 표면적인 육신적인 걸 보면 부족해요. 근데 뭘 하기에는 밭은 먼지 펄펄 날리고 이렇지만 뭘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씨를 받아서 열매를 내기에는 충분하죠. 밭은 있는 그대로 충분해요. 자, 우리 인생은 어떤 좋은 가치를 받아들여서 그 가치대로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걸 또 추상적으로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아서 그걸 아이들 앞에, 그걸 소중한 가족들 앞에 표현하면서 사는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정말 성질 더럽고 누구하고 함께 살기 어렵고 이기적이고 이런데 내가 받은 이 말씀을 사람들 앞에 표현하는 데는 내가 탁월하다니까? 내 입으로 내가 탁월하다 해서 미안한데요. 내가 생각해도 탁월해요. 저는 어릴 때 학교를 못 다녔잖아. 공장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했어요. 가끔 수학 강의할 때 이야기했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하는데 어느 날 수학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도저히 내 이 지능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시그마라는 기호가 나왔는데 이걸 못 읽겠는 거라. 수학책에.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요. 내가 미칠 뻔했다니까. 그리고 지렁이 한 마리 이렇게 서 있는 기호. 엔테그랄. 그리고 팔자가 보통 팔자가 아니고 좀 긴 팔자인데 이게 누워있어요. 이렇게. 이 무한대라는 기호였어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미칠 뻔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달성공원 근처에 가면 시립도서관 달성 분관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그 당시에 대흥고등학교가 지금 이쪽 달서구 쪽에 아니고 거기 있었거든. 시내 그 유명한 천주교 성지 있잖아요. 그 뭐고 성모당 있고 그 근처에 대흥고등학교 있었다니까. 그래서 대흥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와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달성 분관에 와서. 근데 일부러 대흥고등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놈 옆에 앉았잖아. 그래가지고 대흥고등학교 애들이 수학 막히면 얘한테 와서 막 물어. 그러면 나는 귀 쫑긋 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읽어주는 거 내가 들었다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글마들이 저끼리 막 설명하는데 시그마가 어떻고 뭐 0에서 무한대까지 하고 뭐 엔테그랄이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몇 달 만에 읽는 법을 배웠잖아. 우리 자기주도학습 전문가지. 자기주도학습 전문가. 진짜 생내적으로. 저는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말 잘 안 듣고요. 내 안에서 이해가 돼야 내가 납득하는 이런 스타일. 이게 자기도 학습 하다 보면, 검정고시 하다 보면 이게 나쁜 버릇이기도 한데, 내가 남의 말을 못 믿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납득이 돼야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형제는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고개 끄덕이고 이렇게. 그건 저는 그게 안 돼.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안에 소화돼가지고 내 안에서 고개가 끄덕여질 때 내가 내 말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내 안에서 소화됐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알아들기 쉽게 말하지.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목사님 말씀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들어보라니까. 알아듣는가? 못 알아들어요. 어렵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 생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죠, 사실은. 제가 어린 시절 특수한 어떤 환경을 거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납득이 안 되면 내 것이 안 되는 이 습성이 제게 오랫동안 있어서 저는 목사님 말씀 듣다가도 뭐 이상한 말 써. 내가 몰라. 그러면 말씀 끝나면 뭐 화장실 가는 목사한테 바로 뛰어가서 물어봤어요. 그 이스라엘의 국회를 산헤드린이라고 불러. 우리나라 국회처럼. 거기 가면 이제 옛날에 로마의 원로원처럼.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뭐 산헤드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대. 공의회라고 하죠. 공의회 의원이었대. 그 신분이 아주 높았대.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래. 근데 산헤드린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바로 쫓아가서 물어봤잖아요. 아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데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물어보고요. 의심 없이 내가 납득이 될 때까지. 그리고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산헤드린 이스라엘의 공의회 의원은 100명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소화되면 내가 받아들였어. 근데 신기하게도 이것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다 쓰이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된 만큼 나만큼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만큼. 저는 강의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쓰이는 거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고, 그죠? 지지와 격려를 표현하고 하는 데는 우린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생명이 더 잘하면 남편에게도 가능하고, 기적이 일어나면 시어머니께도 가능하고,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이유라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행복하자고 사는 거지. 나중에 돼봐요. 뭐 아무것도 없다니까. 우리 애는 진짜 똑똑한가 봐. 서울에 딱 올라가더니 바로 카드, 아빠 대학 아무 소용없어. 밖에 카더라. 그 사람의 어떠한 인간성이 중요하지 대학 아무 소용없대. 희한하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 어떠한 좋은 대학 보내면 뭐 우리가 행복해질 줄 알고 막. 근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너무 불행해지더라. 제가 정말 쪽팔린 이야기인데요.
우리 고3 때 수능을 쳤잖아요. 전국에서 0.2%가 나왔어요. 근데 서울대 떨어졌잖아요.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연세대 경영학과 정말 덜하기 어려운 데거든. 카트라인이 0.5%예요. 연세대 경영학과 카트라인이 수능 상위 0.5%. 근데 서울대 경영학과를 떨어지고 서울대 경영학과 50몇 명 뽑으니까 정시에서 우리가 내신이 너무 나쁘고 우리가 내신 논술 이런 거 다 보는데 떨어졌어요. 너무 속상해가 연세대 경영학과 합격증을 받아놓고 우리는 문턱에도 안 가보고 때리쳤다니까. 그리고 재수 한번 해보자. 내 아이를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재수를 했잖아. 재수, 뭐,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재수를 하면서도 제가 잠수내에 우리의 모의고사 성적, 수능 성적 이런 거 다 공개하고, 뭐,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오는 대로 내가 우리 대책을 우리 아이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공개하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잠수내 엄마들 중에 우리 아이 또래들 엄마들이 정말 좋아했거든. 댓글 달고 뭐, 그리운 번님 덕분에 막 정말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그리고 우리 열심히 재수를 했어요. 고3 때 수능이 0.2%였는데, 재수해가지고 수능 성적이 0.05%가 나왔어요. 전국에서 200등 했다 했죠. 근데 서울대 경영학과 또 떨어졌어요. 수능으로 2배수 안에 합격해가지고, 그죠? 논술과 내신을 하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정시로만, 수능으로만 뽑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애가 서울대를 쳤으면 합격했죠, 당연히. 우리 애는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막나봐. 법대 정원이, 법대가 없어요. 로스쿨 들어오고 법대가 없어지면서 서울대 문과의 정원이 205명이 줄었어요. 법대 정원이 205명이거든. 참 갈 길 없게 됐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경영학과를 가야 되는데, 정원 확 줄었죠. 그렇다고 아무과나 뭐 농대나 이런 데 그건 아니니까. 정시에서 서울대 경영학과 정원을 52명을 뽑아요. 52명. 200등 했잖아. 수능으로 2배수에는 겨우 들었어요. 200명 중에 다 경영학과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2배수 해가지고 서울대 논술 시험 치러 갔잖아요. 또 우리는 정보는 빠삭해가지고 그 서울대 그 정문 바로 옆에 보면 그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그 자기가 지어서 기증한 교수회관이 있어요. 호암 교수회관이라고. 이병철 회장이 호가 호암이거든. 우리는 입시정보가 밝아가지고 논술을 쳐야 되니까 서울대에서 가장 가까운 숙소를 거기를 예약했잖아. 그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호암 교수회관, 거기 호텔급이거든. 거기서 자고 걸어서 시험장에 갈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막 눈 오고 이러면요, 막 바깥에서 자고 막 지하철 타고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그렇게 내가 신경을 써서, 그죠? 논술 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또 떨어졌죠. 근데요, 충격적인 것이, 내가 서울대를 또 떨어졌어? 잠수는 이제 팬들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의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발표 날은 다 아니까. 내가 서울대 또 떨어졌습니다 써야 되잖아? 정말 도저히 못 써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용기를 내가 쓰려고 이제. 서울대 또 떨어지고 연세대 경영학과만 또 합격했어. 내가 막 쓰려고 잠수내 게시판에 들어갔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정말 쪽팔리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쓰고 이제. 쓰려고 게시판을 딱 고등 게시판을 들어갔어요. 딱 클릭하려는 순간 뭐 글이 하나 딱 올라와 있어. 대화명 누군지 알아? 지금 대화명도 아니고 현이맘이라고. 이 아줌마는 항상 내가 글을 쓰면 댓글 달면서 고맙습니다 그리운 번님 하고 뭐 이러는 분이라. 근데 현이맘이 평생 처음으로 잠수내 10몇 년 동안 처음으로 글을 하나 딱 썼어. 그날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딱 이렇게 썼어. 여러분들 제 심정 알겠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요. 내 도움을 받으면서 댓글을 그렇게 달던 분이 겸손하게 조용히 있다가 평생의 잠수내 역사에 딱 한 번 글을 썼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막 골 쓰고 막 떠들고 오만 지랄 다 했는데 또 서울대를 떨어진 거라. 내가 또 떨어졌습니다. 글을 쓰러 들어갔으면 아마 글을 썼으면 많은 분들이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댓글이 주르륵 달리고 했을 거라. 그동안 받은 도움이 너무 큽니다 하고 뭐 명희가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이런 격려를 했겠죠. 근데 그 현이맘님이 글을 딱 읽는 순간 내가 심판이 딱 됐어. 야, 공부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없구나. 마치 꽃들에게 희망을처럼. 내가 그렇게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내가 애를 붙들고 공부를 시켰다고 했어.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정점까지 올라갔어요. 꼭대기 희망원에 구더기 밟으면서 계속 올라가서 구름 위까지 올라갔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날 내가 그 게시판 앞에서 아무도 없어. 컴퓨터 앞에 내 혼자 있어. 근데 막 온 천하에 내가 발가벗겨지는 느낌. 발가벗긴 채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느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린 느낌. 그날이 내가 잠수내를 접속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인사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잠수내 전설적 회원인데 많은 분들이 제게 도움을 줬고 지지와 격려를 했고 댓글을 달았고 뭐 잠수내에서 진짜 많은 내가 상품도 받고 뭐 돈도 많이 받고 막 했는데 글 쓰면 원고료도 받고 뭐 오만 걸 다 했어요. 근데 그날 그 게시물을 보고 내가 이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백보자의 심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백보자의 심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진실하게 사는 한 예수를 딱 만나면 우리 인생이 저절로 심판된단 말이에요. 하얀 보자기 위에 조그만 까만 점이라도 있으면 금방 드러나죠. 하얀 보자라는 뜻인데 하얀 영광 앞에 딱 서면 내 조그만 어둠도 다 드러난다 이런 뜻이죠. 한정식 집에 가보면 하얀 것으로 상을 덮어주는 식당이 있어요. 깨끗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백보자의 심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정말 진실하게 사는 한 사람을 딱 만나면 내 인생이 심판되는 거라. 저는 우리 목사님 만나서 사실 내 인생이 심판됐거든요. 나를 위해서 살던 내 인생과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드리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달라가지고 야, 내 인생이 심판이 됐어.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저분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목사님 만나서 분명히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나도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게 남은 어떤 것이 있어서 내 공부의 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이는 내 잘 키워놓고 목사님처럼 살겠습니다. 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막았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의 서울대 합격했으면 내가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자고 해가지고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하고 책도 냈을 거라. 솔직히 내 서울대를 못 가가지고 쪽팔려가 책을 못 내잖아요. 내가 몰라가지고 책을 못 내는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내가 서울대 갔으면요, 내가 우리 아이 이렇게 서울대를 보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으로 학원도 안 보내고 사교육 없이 하면서 분명히 내 잘난 맛에 살았을 인간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아시는 분인 거야. 그러니까 내 길을 철저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그 현임함을 통해서 나를 심판한 거라. 네가 가던 길이 지금 결과가 이렇다. 너무 쪽팔려가지고 아이고 그때 막 얼굴이 막 불그락 해가지고 내가 도망치듯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듯이 내가 잠수를 접었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망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망했잖아요. 그렇게 서울대 큰 소리 정도에 전국 수석도 한다고 잠수를 썼다니까. 그 정도로 자신도 있었고요. 근데 뭐 전국 200등이면 뭐 잘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내 소원은 다 막혔어요. 나는 망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 안에서 그죠? 내 안에서 다른 마음은 이상하게 망하지 않고 점점 장성하는 거라. 너무 고맙더라고. 이 아이도, 이 꼬마도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는 형편은 팍팍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안에 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이것이 점점 분명해지잖아요. 저도 이상하게 내 아이 키우는 데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당하고 쫄딱 망했는데 어떤 분들은 막 연세대 경영학과 막 하면 우악하고 뭐 수능 몇 프로 하면 우악하죠. 좀 미안한 말인데 재수 없다고 듣지 말아요. 정말 저한테는 정말 부끄럽고 쪽팔린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재수 없어도 할 수 없어요.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나는 망했는데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은 점점 흥해간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서 더 망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는 더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잘 되면 이상하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잘 되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제로섬 게임 같은 거예요. 그 내가 아이들과 함께 행복을 표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뭐가 필요해요? 내 망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죽음이 필요하죠.
아이들 키워봐요. 엄마는 니보다 어릴 때 훨씬 잘했어. 이렇게 하면 애들은 다 주눅 들어요. 역설이라니까. 우리는 40년을 살아온 어떤 것을 가지고 애들한테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 40년의 엄마를 가지고 애들한테 다가가면 애들은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죠. 엄마가 화났다는데 그림책 자주 이야기 하잖아요. 엄마의 기준으로 보면 사사건건 애는 혼낼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의 40년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엄마의 실패를 가지고. 그죠? 엄마는 어릴 때 니보다 훨씬 더 두려웠어. 엄마는 어릴 때 이사 갈 때, 그죠? 새로운 학교를 전학할 때 너무 겁이 났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라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괜찮대. 이렇게. 우리가 내 부끄러움이나 내 실패를 아이들 앞에 고백하면서 말해야 아이들한테 우리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자기는 죽고 우리는 살리고. 목사님은 항상 자기 인생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부끄러움을 말하고 우리를 살렸어. 우리가 상담하러 가면 항상 자기가 우리보다 더 못한 걸 이야기하고. 어떤 아까 그 동양대학교 진중원 옆방에 있다고 하는 그 형님이 위암 3기가 돼가지고 위암 투병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후유증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막 결국은 그 동양대학교를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지금도 이제 5년 지나가 거의 완치 판정 받았는데 이 형이 그러고도 지금 빼빼 말라 있어. 위암 그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고통이 심해서 진짜 살기 싫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도 살아야지. 나는 매일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10대 때 폐병으로 뭘 절제해냈다 했죠. 그리고 평생을 병명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무슨 폐쇄성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가? 하여튼 이런 걸 앓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식사를 6번 하잖아요. 목사님 20대 이후로 하루에 식사를 6번 해요. 조금밖에 못 먹어. 폐와 위의 일부를 절제해내고 이래가지고. 항상 자기는 죽음 앞에서 서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죠. 정말 육신적으로도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거기 암 환자가 가서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평생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표현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자기 죽음으로 자기 실패로 우리를 살렸거든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사신가를 봤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내 실패를 고백하고 그러는 거죠. 내 자랑을 해봐야 여러분들 듣겠어요? 그래 니 잘났다 하면. 오늘 어쩌다 우리의 수능 이야기 나왔는데 연세대 된 걸 내가 너무 부끄럽게 비참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재수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오늘 마지막이라. 내가 사실 진심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보니까 공부의 길을 가보니까 그죠? 높이 올라가 보니까 이상하게 갈수록 불안하고 안식이고 쪽팔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잖아요. 우리가 서울대를 떨어지고 나서 너무 속상하니까 그 모니터 앞에서 불합격입니다라는 화면이 딱 떴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도 속이상해서 한마디 했죠. 봐라 아빠가 뭐라 카드노. 논술 공부 열심히 하라 했지 한마디 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유일하게 처음 딱 다닌 학원이 재수할 때 서울대 논술을 대비해서 대치동에 올라갔어요. 대치동에 서울대 논술 정말 수능 치고 나서 일반 논술학원에 가가지고 우리 집 없는 형편에 거기 오피스텔 얻어가지고요. 오피스텔 한 달 얻어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논술학원 다니게 했거든. 근데 이게 논술학원 가는 게 아니라 논술학원 째고 목동 아이스링크에 김연아 갈라쇼 보러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애는 별로 관심이 없어. 대학에 어느 대학이냐 별로 관심도 없고 같이 논술학원 공부하러 온 기집애들 꼬셔가지고 거기 광주에서 전교 수석하다 오네 제주에서 수석하다 이런 애들하고 김연아 갈라쇼 보러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 와 기가 막히네. 그래 딱 떨어진 게 발표가 났잖아요. 화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오늘 이거 처음 이야기하는데 불합격이라고 딱 썼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도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한마디 딱 했어요. 그것도 고함 지는 게 아니고 봐라 아빠가 논술 준비 열심히 하라 했잖아.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우리 애는 지가 너무 속상한데 아빠가 극하니까 바로 받아치더라고. 뭐로 받아치는 줄 알아요?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 그 말을 듣는데 내 아이 방 입구에 이렇게 문 지방에 기댔었거든요. 기대서 있다가 내 그 말 듣는데 정말로 내가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근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었는데, 정말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우리 아이 잘 키우려고 할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원래 내가 공부를 잘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나는 우리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이 마음으로 내가 아이를 키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하니까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원래 우리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고함 지르고 막 애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우리 아이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다시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왜곡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이 다른 생명이 부족해서 자꾸 그래도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죠. 그래도 공부는 잘해야지. 이상하게 그래도 뭘 좀 해야지. 그래도 아니 우리 아이들은 충분한데 사실은 충분하잖아요. 자기만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아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대표해서 제가 가장 속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면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저는 4살 때부터 아이를 대한민국에 저처럼 이 자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저보다 유명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책을 안 내서 그렇지. 캡처 민사고 입시 설명회 왔을 때 제가 6살 학부모가 거기 가서 질문을 가장 많이 했다고 했어요. 제가. 저는 철저하게 이 경험을 하고 실패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얻은 거죠. 저는 완전히 망했는데, 자녀교육 세계에서도 저는 성공하거나 흥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망했는데 신기하게도 제 안에서 그리스도는 갈수록 증가해서, 참 감사하게도 그날 이후로 우리 아이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하고,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하는 이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어요. 제가 우리 아이 옆에서 맹세했잖아요. 아빠는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너를 응원할 것이다.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 안에서 이 다른 생명이 와서 내 불안감을 이겼기 때문에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아빠는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너를 응원할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소중한 아들에게,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다른 걸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원래 우리 아이에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너는 소중하다. 너는 부족함이 없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이를 떠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지금 떠나기 직전에 있어요. 저도 또 언젠간 우리 아이를 떠나겠죠. 우리가 떠나는 날,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막 정신이 가끔 돌아올 때 급히 자식들에게 그 글 썼다 했죠. 글 쓴 것을 형제들이 사진 찍어서 우리 게시판에 다 올렸어요. 게시판에 뭐라고 올렸는가 하면, 나는 여한이 없다,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그렇게 고백했다고 했죠.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똑같이 쓰더라고. 급히 마지막으로 말해야 되니까 가족들에게 소중하다, 사랑한다 이거 쓰고, 교회 형제들에게 나는 여한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자,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헤어지는 어떤 날이 올 때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저는 좀 방정 맞지만 가끔 우리 아이가 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날을 상상해요. 혹시 불의의 사고가 나서. 나는 항상 그걸 경계하거든요. 그럴 때 물론 애통하고 슬플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기를 내가 준비하는 거죠.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나는 우리 아들을 여한없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그렇게 늘
긴장하고 깨워서 살려고 하거든.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여한 없이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제가 계획했던 시나리오가 아닌데 너무 많이 울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